환상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환상이 뭡니까? 목사님, 나 그거만 봤으면 딱 좋겠는데. 방법은 없어요. 그저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 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환상을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환상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4절이고 5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계시와 환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리까리 애매모 긴가민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봤는데 이게 몰라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라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고 분명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바에 가라. 베드로가 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 그는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한다.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여러분, 못 알아듣는 말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정확하고 명료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헷갈려 하실 것도 없어요. 헷갈리는 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모인데 3살짜리에게 말할 때 복잡하게 말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이제 침대에 들어갈 시간이 다 되었다. 오늘 잠을 자야 렘 사이클에 의해서 너희가 푹 잠을 자고 내일 오전 6시에 분명하게 잠에 깨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애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코자.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쉽습니다. 명료하고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거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다. 괜히 모르는 사람이 어렵게 얘기하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못 들어서 다시 들어. 하나님 말씀하시되 나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정확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시,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 계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왔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경건한 사람은 그 계시를 붙잡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 중에 순종의 3요소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즉시, 기쁘게, 온전히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탁 말씀하시죠. 오늘 누구에게 가서 화해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와 문제를 풀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부터 붙잡고 또 기도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고요. 그 기도 일주일 동안 하고 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도우라고 하나님 마음속에 딱 주셨어요. 저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물질 얼마나 딱 주셨어요. 이거 갖고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하다 보면 1000불이 변하여 100불이 되고 100불이 변하여 20불이 되고 마지막에 돈이 중요한가? 위로하는 게 중요하지? 끝나버려요. 순종은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하는 겁니다. 옆 사람이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하십시다. 그래. 오래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즉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즉시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3박 4일 동안 기도해보고 안 하고 즉시 문잡고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질질 시간 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락가락하죠. 이게 내가 들은 것인지 안 들은 것인지 잘 모르겠고 결국은 안 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제는 들은 말씀에 순종하시도록 애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올해는 반드시 순종할 겁니다. 지금 순종할 겁니다. 선포하세요. 지금이 바로 순종할 때야. Right now, right here. 바로 이 순간이 순종할 때지 또 시간을 뒤로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루다 보면 결국 마지막까지 못하고 2013년 결국은 끝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힘든 걸 갖다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왜 못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행하라. 올해의 표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 믿고 그 이름 16가지 이름 가르쳐 줬지 않았습니까? 16가지 이름 붙잡고 날마다 선포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생기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의 무엇이 문제인가? 순종의 걸림돌은요, 어려운 환경, 부족한 재정, 능력의 없음이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걸림돌은 항상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선입관이고 여러분의 편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환상 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 두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고 한 사람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청년부 사역하다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와서 목사님 내가 내 배우자를 놓고 3박 4일 동안 금식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누군데? 우리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저 자매입니다. 그 자매는 알고 있느냐? 몰라요 아직. 그래. 너 확실하냐? 하나님이 저 자매의 얼굴을 환상 가운데 딱 보여서 내 아내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 자매 불러다가 물어보죠. 그 자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은 가짜 응답이에요. 가짜. 하나님이 나에게 저 자매에게 결혼하라고 응답 주셨다면 그 자매도 어느 순간에 환상 가운데 그 형제의 얼굴이 보여야죠. 그 자매는 다른 형제의 얼굴이 보여요.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는요, 하나님이 동시에 똑같이 말씀하세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려요. 내가 받은 응답만 중요하고 내가 받은 것만 아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는 항상 그리스도의 지체가 같이 움직이게끔 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같이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환상 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도리어 그 사람은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사자가 떠난 다음에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을 불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즉시 고넬료는 순종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는가?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의 걸림돌이 뭔가? 내 생각, 내 선입관, 내 편견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배가 고팠더라.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의 환상 중입니다. 그 보따리가 내려왔는데 그 보따리에 온갖 동물들이 다 있더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일어나서 말하시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못 먹겠다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인 것을 몰라서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질문 드릴 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렇다는 질문인가 아니라는 질문인가. 여러분 사실은요, 이 베드로가 그 음성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가?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보세요. 어디입니까?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알았지만 주여, 분명히 주님이라고 거론은 하지만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이에요. 가지고 있는 선입관 때문입니다. 자기의 고집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믿는 자의 생각이고 믿는 자의 편견이고 믿는 자의 고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불순종하고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의 고집 때문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13년 여러분의 편견, 여러분의 선입관,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경험 완전히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려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버려야 구원이 일어나고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버려야 돼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사람들은요, 하던 것을 하기 좋아하고, 사람들은 그저 안전지대를 좋아해요. 사귀던 사람 사귀는 거 좋아하고, 하던 일 하는 거 좋아하고, 있던 자리 좋아하는 게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나 그것을 떠나셔야 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자기네 그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있던 것을 좋아했어요. 나중에 나오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애굽에서 그 부추와 고기를 아무 값없이 먹었는데, 값없이 먹기는 노예 생활 하면서 먹었지. 그런데도 그것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가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안주하고 무엇인가 고집으로 편안하게 생각하는 걸 이건 다 깨트리셔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 이름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세 가지의 습관의 변화와
세 가지의 축복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지금쯤 되면 내가 습관의 세 개를 갖다가 딱 요걸 자르겠다 하셨어야 되는데 너나 해라 그런 거